6월 22일 목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16편 말씀을 본문으로 내 간구를 들으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살아갈 날들을 위한 지혜라는 책에서 일부분 골랐습니다. 말이 짧을수록 분쟁도 적어진다. 항상 신중한 태도로 말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조심해서 말하라. 인생을 살다 보면 한마디 더 말할 시간은 있어도 그 한마디를 취소할 시간은 쉽게 오지 않는다. 아무리 사소한 말도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 것처럼 해라. 어이구,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네요. 가볍게 하는 말도 다 사려를 담아서 이야기하라는 건데, 그러니까 허투루 말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자,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 그리고 12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주님, 진실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 주님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주님의 성전의 뜰 안에서 주님께 서원한 것들을 모두 이루겠다. 할렐루야. 시편 116편은 하나님께서 나의 애타는 구원과 응답을 들어주셨을 때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입니다. 그제도 그랬습니다마는 시편 116편 말씀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내내 116편 내내 절박함이 흐릅니다. 그래서 큰 환난을 만나서 소망이 바닥났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으로 보아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쫓기는 신사가 됐을 때의 상황이 아닌가, 다윗의 고백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에게는 딸 빼고 아들만 19명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왕권은 하나이고 아버지는 언젠가 노쇠해서 죽을 것이고, 그렇다면 다음 왕위는 다윗의 19명 아들 중에 한 명한테 넘어갈 텐데, 이거 아들들 사이에서 권력 암투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첫째 아들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누이를 강간합니다. 나쁜 짓을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셋째 압살롬이 첫째에 대해서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러다가 첫째 아들을 포함해서 형제들을 위해 압살롬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첫째가 술이 만취했습니다. 이때 압살롬의 명령을 받은 부하가 술에 취한 암논을 암살합니다. 이것이 아버지 다윗에게 알려졌겠지요. 압살롬은 한동안 도망칩니다.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다시는 압살롬 자신을 보려하지 않아요. 안 되겠다, 이러면 내가 다음 왕이 되기 어렵겠다. 다음 왕이 되지 못하면 나도 첫째 아들 꼴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염려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에 손쓸 겨를도 없이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칩니다. 자식들이 싸움이 나고 사륙전이 벌어지고 또 자식이 아비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은 정말 죽고 싶었을 거예요. 도망치는 신세가 얼마나 한탄스러웠겠습니까? 그때 다윗은 무릎 꿇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모양이죠.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는 겁니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어떤 사람과 달리 우리에게 인격적인 이유는 언제나 늘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란 점입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나의 기도도, 특히 기도할 힘마저 잃어서 한숨처럼 내뱉는 아이고 주님 나 어떡합니까? 라는 신음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고요한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는 하루가 됩시다.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더불어 우리의 간구를 지금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하루를 보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며 우리의 목소리가 자신의 귀에 닿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조원표 경기도 서원초등학교 교무부장이 오래전 어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한 사람이 했던 말을 소개했습니다. 우울한 느낌이 들었던 그 출연자는 병원을 찾았는데 병원을 나오면서 마치 치료를 받고 약을 먹은 듯한 후련한 기분이 들었다. 왜 그랬나 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1시간 동안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만 표시해 준 건데 그것만으로도 치유와 다를 바 없는 효과를 맛봤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남의 말에 추임새만 넣어줄 뿐 달리 하는 건 없는데 경청만 했는데 그랬을 때 벌어지는 일들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이것이 엄청나게 상대방에게 큰 위로와 치유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듣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하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주님의 음성을 더욱 세밀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송정미의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라는 시편 찬양 걸어놓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시고 은혜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 여러분 교재로 쓰고 있는데요. 많은 구독 구매 바랍니다. 자, 내일 금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